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건강을 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도 영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박수 한번 칠게요. 아멘. 환영합니다. 음. 우리 민주 자매님의 성찬을 들으면서 심사행당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전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말씀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이 너무 격려가 되었고, 또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변해가는 모습이 교회에 참 큰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또 저희 교회에 우리 박재호 장님, 미국에 있는 박재호 장님이 오셔갖고요, 한국교회 전체 그 셰퍼딩 인도자 미팅이라는 걸 했어요. 그게 어떤 미팅이냐면 한국교회의 장로로서 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또 영적인 목양, 영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난 4월에 한 번 하고 이번에 11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 셰퍼딩 인도자들이 다 만났는데요. 너무 격려됐던 건 한 100명 정도 되는 인도자들이 다 만나서 온 마음으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또 기쁘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쁘게 기쁜 소식을 나눴어요. 교회가 다 기쁜 소식을 나눴습니다. 너무 격려가 돼요. 대전교회까지 다 기쁜 소식을 나눠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부산교회 가서 설교하고 또 부산교회 필요를 좀 채우려 가셨는데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중에 예배 시작할 때 좀 사람이 적어져서 놀랬던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일산교회 가서 또 한참 격려 주고 있을 거예요. 또 일산에서 온 제자들 중에 몇 분이 너무 격려 주고 싶다고 가서 기쁘게 가서 격려 주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우리 이익배 아버님은 오늘은 그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축구 시합에 심판이랑 그 감독관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기쁘게 가십시오. 그래서 주중 예배 성찬하시고, 아버님 필드에 나가실 때까지 꼭 나가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라고 가셔서 보내드렸더니 주중에 성찬을 하고 가시더니 너무 표정이 밝아지면서 갔다 올게. 그래서 가세요. 날라를. 네, 아멘. 하여튼 그래서 하지만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얘기하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오면은 너무 기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훈련 6번째 시간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 구절은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4절이에요. 이 구절이 중심 구절이고 이 구절이 전부의 사실은,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훈련, 주님의 훈계를 하는 그 다음 섹션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봤던 모습은 이 모습에 그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당한 일.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싸운다는 얘기가 나와요. 맞서서 싸운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든 원치 않던, 대부분 원치 않죠. 싸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예,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우리는 싸우는 대상이 있고 뭔가의 싸움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로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진리죠. 가정에겐 싸움이 있다면 대부분 남편과 아내가 크고 작은 관점의 차이인데 뭔가를 싸우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싸움이 없다면 놀라운 가정이긴 한데 피상적인 가정일 수도 있어요. 예, 싸워야지 조금 더 또 이렇게 깊이 있는 관계 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결혼부는 항상 싸우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가족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도 아빠가 차 타고 오면서 에리한테 사과를 했는데, 에리가 힘든 건 뭐냐면 사과할 타이밍이 늦었다고. 자기가 용서를 할 타이밍이 지났는데 그 후로 사과는 의미 없다고. 그렇구나. 미안하다. 그래도 용서해줘라. 지금이라도 깨우친 게 어디냐라고 이제 서로 합의를 보고 우리 예배를 왔습니다. 아멘.
근데 사고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랑 참 싸우죠 잘. 주로 인제 아이들이 우리 말 안 들어서 우리가 또 폭발할 때도 많고요. 참 신기하게도 끊임없는 아이와의 전쟁은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아니면 크고 나서도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시간도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감 기한 있을 때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시간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재정에도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또 매달마다 공과금이 날라오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예. 이자가 꼭 따박따박 은행은 우리 이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따박따박 우리한테는 싸움이 등장합니다. 또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주 크게 보면요. 우리나라는 아직 싸움이 멈춰진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이 멈춰진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아직 하지 않은 휴전한 잠깐 현쟁을 쉬는 나라일 뿐이 지금도 북한도 남한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와 찰상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예. 심지어 요즘에 싸우는 건 어떤 걸로 싸우냐 제가 좀 이런 싸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싸움이 보인 게 뭐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라 오지 마라 막 달렸어요 지금.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로 또 이렇게 막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뭐 찬성이나 반대나 상관없이 참 우리의 본성 안에는 원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될지를 명확히 만들어 놔요. 사실 이게 주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싸울 대상과 싸우게 하는 것이 우리를 훈련해야 될, 또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 아멘. 여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랑 누구랑 대적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여기 보면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예,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남편이 아닙니다. 아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긴 하지만 남편이 싸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우리의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는 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가끔 말은 강하게 하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영은 달라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 생각 것보다 약한 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원수 같죠. 그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을 미워하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한테 훈련 주실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적대자가 아니라 사탄이 악한 영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 죄와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맞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많은 경우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미워할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왜냐면 그 사람 때 해소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죄와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너무나 자주 이기는 전쟁 기술을. 여러분,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겨본 적은 있었겠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더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진리로 강하게 하라고 성경에 써있지만 완전 무장하지 하라고 써있지만 완전 무장하지 않은 우리가 더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여기서 나온 말씀 중에 진리로 허리띠를 가르고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 무장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게 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훨씬 쉬워요. 화날 때 화내는 게 훨씬 쉬워요. 음란할 때 음란한 행위라는 게 훨씬 쉬워요. 거짓말하고 싶을 때 속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사탄이 갖고 있는 아주 비법이 있어요. 전쟁에 잘 짓지 않는 기술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전쟁의 비법은 비결은 뭐냐면 잘 지지 않는 사탄의 전쟁 비법은 뭐냐면 가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해요? 누구로 가장해요? 예, 천사로 가장해요. 가장하면, 심지어 사탄이 가장하면 알아볼 자가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우리한테 좀 적용시켜 볼게요. 어떻게 가장하는지.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 쓰는 것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걸 잘 속냐면 우리를 우리가 속인다고 그래요. 성경에 갈라디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써 있죠. 여러분, 사탄이라는 그 루시퍼라는 이름의 뜻을 따다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속이는 사람, 속이는 존재. 또 하나는 고소하는 존재. 꾸짖는, 고발하는 존재. 사탄의 본성에, 이름에 그 본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속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발하는 존재. 그럼 주로 우리가 언제 사탄한테 갇혀 넘어지냐면요.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뭘 속이게 되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는 속인다라고 느끼면 그때 받아요. 진짜 사랑하면 이런 일이 진짜 사랑하면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 이런 상황이. 두 번째, 고소해야 돼요. 처음에 속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잘 안 보이잖아. 라고 나 스스로를 고소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우리 죄야 사탄의 그런 모습으로. 신기하게도 사탄의 가장 큰 놀라운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무기를 써요. 이게 위협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문 밖에 바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집 안방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스캔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을 성경 말씀으로 잘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우리 어딘가에 암적인 사탄이
우리 안에 가까이 올 수 있어요. 화나지도 않아요. 기가 막히게 속여요. 기가 막히게 조정하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 때로 그렇게 느낄 때 있지 않아요? 너무 영적인 걸 하려고 할 때 그 타임에 꼭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잘 지내고 하고 성경을 피려고 할 때 꼭 다른 게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그럴 때가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인식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적대자는 사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라고. 죄와 맞서려면 또 두 번째 우리가 훈련받을 게 있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이런 아주 오래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갖고 있는 개념이 있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우리 다 알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래요. 그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훈련.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훈련 중에 가장 최고봉에 있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죄와 맞서려면 죄는 미워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요. 근데 되게 어려운 건 뭐냐면 죄진 사람이에요. 죄와 사람이 아주 분리수거하듯이 딱 구분이 되면 괜찮은데 큰 어려움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10장 32절 34절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나온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야 되는 그 처음 시절이에요. 예수님과 가져갔던 그 첫사랑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되새겨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그때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죄를 적어보기도 하고 죄를 말해보기도 하고 아무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나의 어떤 수면 아래의 내 모습 내 영혼의 양지가 아니라 내 영혼의 음지를 우리는 드러냈었어요. 아멘. 죄를 고백해봤죠.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 것을 보고 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시켜 줬고 죄를 끄집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더 어려운 일은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복잡했던 우리가 좀 단순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을 느끼고요. 죄를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역 공부할 때 우리한테 가장 많이 배웠던 건 뭐냐면 뭐가 죄냐 죄가 아니냐를 먼저 공부했고요. 두 번째 공부했던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예민하냐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얼마나 맞서 싸우고 있냐고 느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얼만큼 죄와 맞서고 있는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죄와 사람은 우리는 얼만큼 구분할 수 있는지. 더 깊게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 죄와 사람을 구분하는 최고의 영적인 살 때 하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에게 구타를 하고 자기의 침을 뱉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그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반격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 때리는 사람이 당사자인데요. 맞고 있는데요. 그 당사자를 구분해냅니다. 우리라면 참 어려운 훈련 아니에요. 나한테 가해하는 사람의 죄를 구분한다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제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워야 한다는 거 이런 훈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을 구분시킬 조차 여유조차 없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 안에 용광과 같은 분노가 어디다 폭발할 것만 같은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렵지만요. 영적인 고울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여러분의 자신의 죄와 여러분 자신을 구분해낼 수 있어요. 이미 많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은 죄지만 구분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히브리서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맞서고 싸우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고 대항하진 않아. 왜 대가를 다 치르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용서인지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죄에서 예민해지고 죄와 맞서서 대항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훈련. 아멘.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5.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5.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35절.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미 시신이 된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은 보고 글을 적어놨습니다. 확인 사살을 하러 로마 병사는 예수와 함께 다른 십자가에 걸린 사람은 다리를 꺾어서 확인을 하고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걸 보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와 물이 구분된 모습, 누군지 몇 시간이 지났을 때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셨죠.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 피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흘린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시간을 갖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죄를 지어고 매주 우리가 실수하고 매번 우리가 걸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피 흘림 십자가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나온 히브리서 저자는 피가 용서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안전하게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온몸이 밝아져서 피가 흘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를 흘리고 이만큼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죄와 맞서고 싸우고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뭔가의 시도를 많이 해봤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피는 우리가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항해서 저는 지난주 감사한 소식이 뭐냐면 저희 장인 어르신이 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올 수 있는 가장 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뭐냐면 폐에서 물을 빼냈기 때문이에요. 이제 물론 뭐 산소 포화도 들어가는 관이 좀 있기도 하지만 숨을 쉬시는데 너무 좋으시대요. 가슴이 이렇게 누가 계속 그 도끼로 찢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중환자실 때까지 그거 고통을 못 이겨서 계셨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일반 병실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과정은 뭐냐면 폐에서 물을 많이 뺐던 거예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보름도 많이 나오고 어르신이라서 그런 또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해요. 아버님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엊그저께 가서 말씀해서 나누는데 기도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랑 같이 또 마음 나누고 또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감사한 것도 얘기하고 되게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두 번째 어려웠던 건 뭐냐면 대동맥 박리증이라고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는 그 동맥에 동맥이 얇아져서 찢어진 게 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이 수술을 하면 개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식이 못 돌아올 수 있어서 우리가 되게 어렵고 막 기도를 했었는데 수술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술하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약물로 좀 많이 치료가 돼서 좀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대동맥 박리증이 있으면 정말로 참기 힘든 고통이 있대요. 저희 장인어르신이 폐에 물이 찬 고통을 갖고 있었고 또 심장에서 피가 나갈 때마다 고통을 느끼시고 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때린 듯한 느낌을 주기적으로 갖고 있었. 제가 느끼는 게 사실 대신 저의 작은 몸이 대신 아버님의 고통을 가장 많이 기억나는 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젊고 어쩌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할 만한 33살 정도의 나이. 어머님이 보시고 있고 자기의 동생들도 보고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벗기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저는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에서 예민해져요.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전히 와닿진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사람이 계속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기. 어쩌면 나는 내일 또 죄를 질 것 같아. 나는 또 넘어질 것 같은데 마치 오뚜기처럼 나를 일어나게 해야 된 나의 중심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8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몇 번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 거의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제자 훈련을 주는 장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죄에서 이길 힘과 능력이 있냐고 묻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너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겠니 하고 자신감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아주 단순한 세 번의 질문. 그 질문이 뭔가요? 첫 번째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두 번째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두 번째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질문.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강센터에 방문해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 강센터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지만 저는 광부의 아들 왕식이라고 물어보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왕식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잘. 왕식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구절은 이 구절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못 지내도 아무리 억울한 상황을 당해도 아무리 지쳐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을 사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많은 걸 해내지 못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했던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요. 요즘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해요. 오전 10시 2분에 때로는 저녁 밤 10시 2분에 기도해요. 주기적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 늘려야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에 3끼를 밥을 먹잖아요. 삼시세끼. 유명한 무슨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하는데 하루에 3번 먹어야 우리는 힘을 나잖아요. 네. 삼시세끼 먹고 난 다음에 약을 꼭 먹어야 돼. 또 우리 장인 어르신은 꼭 드셔야 됩니다. 약이 안 와요. 드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3번 주기적으로 우리한테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뭐 많은 스케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고 자녀도 잘 돌봐야 되고 가정의 필요도 많이 채워야겠고 우리 싱글도 열심히 직장 생활 해야 되겠지만 하루에 3번 주기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하신 질문 지금부터 네가 나를. 그런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죄를 이길 수 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제자 생활을 너무 힘과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너무 가득 차서 너무 기뻐서 늘 항상 잘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바닥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걸 믿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쳐서 그의 인생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족하지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했고요. 대가 없이 믿으려고 노력했고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피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지. 내가 말을 했으니 지켜야지. 그런 의무감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으로 살려면 이 질문에 대답. 그럼 오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왜 참여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확인하고 감동받기 때문이죠. 우리 박민주 자매 성찬이 왜 놀라웠습니까? 잠자지 못한 민주를 재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저희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못 이길 수 있지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는 시간. 너무 놀랍게도 여기 앉아 계신 놀라운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 모두는 10년 이상이나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시간 이상이나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하고 가시죠. 아주 단순한. 우리 상황은 너무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은 분산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와서 딱 하나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그 사랑에 반응하면요.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상황이 좀 단순해져요. 부산스러웠던 우리의 마음이, 걱정이 많았던,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이 좀 단순해져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삶. 또 제자의 삶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강센터 제자들이 되게 좋아요. 요즘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마음에 많이 들어와요. 더 열심히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느끼는 건 하나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추운 겨울일수록 더 따뜻함이 그리워지듯이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의 피와 함께 싸워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6번째 훈련을 설교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이죠. 죄와 맞서 싸우지만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죄와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와 맞서 싸우길 바랍니다. 더 훈련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죄와 사람을 구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과 두 번째, 피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내가 모두 베드로처럼 대답. 그 대답이 베드로의 평생을 내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